하여튼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안타까운 일이 이 겨울에 이 12월 달에 이뤄졌죠. 12월 3일에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어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5년 전에 전두환 무자비한 만행을 일으켜서 계엄의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인데, 다시 이번 생에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이번 생에 이 계엄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참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국회가 계엄을 해결하였고 결의하였고 국민들도 같이 저지하였고 또 탄핵도 되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픔의 역사고 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약 10여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죠. 대통령의 담화문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어떻게 나라를 주관하고 또 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럴까, 이런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게 되어서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정치적인 내용을 삼가하고 있지만, 이 계엄의 사태는 그냥 침묵하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계엄이 성공하여서 그대로 계엄령이 계속 발동이 되었고 계획한 대로 되었다면, 교회는 가장 먼저 나서서 그 계엄에 막아야 된다라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적인 행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저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계속 전해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야죠. 나서야죠. 감사하게도 이제 그러지 않게 되어서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기억하고 또 행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단지 이 겨울 이 땅에만 국한되는 행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고 더 그러한 일이 악의 원조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일으켰던 악한 사람들이 말했던 그 내용이 왜 탑을 이렇게 쌓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여서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나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반의 백성들에게 성읍과 탑을 쌓도록 하게 하는 부역을 하게 하였던 것이죠. 결국 권력의 다툼에서 성공한 이들이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던 권력 요괴의 산물이 바벨탑입니다. 이번 겨울을 더욱 차갑게 하는 지금 용산과 이 여의도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은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저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이를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셨습니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심판하셨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의 영이 지금 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잇들어 있음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권력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무너뜨리셨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특권의 사람들이 더욱더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지금의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바벨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들에게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권력의 욕심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은, 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다른 어떤 욕심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선봉자가 되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이죠. 네. 아니, 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장담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의도적이고요, 또한 주목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남기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성전을 헐어야 되고, 또한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될까요? 또 어떻게 헐어야 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세대에 재현되고 있는 바벨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뜻, 예수님의 성전을 삼게 하는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성전 삼는 신앙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 삼는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거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유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의 뿌리이자 중심이자 어쩌면 목숨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성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바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세웠고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듣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말 더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집보다도 먼저 지었던 것이, 성물 지은 것보다 더 먼저 지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전쟁통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년 전에 바로 헤롯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보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나 아마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위이시죠. 채찍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성전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찌 짐승을 팔고 환전을 위한 자판을 벌이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전의 제사법을 좀 이해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시 이제 유대의 유월절을 맞아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이나 어떤 더럽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이렇게 자기의 제사물을 소나 양이나 끌고 왔다가는 중간에 더럽혀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규정 앞에서, 이 제물을 검사 앞에서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 앞에서 품질 좋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게 되었던 것이죠. 환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에 오게 되면 성전세를 드려야 합니다. 반세기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이 성전세를 두로의 동전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동전은 함유량이 90도 이상이었습니다.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당시 가지고 있던 통용되었던 로마의 동전은 이 순수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성전 앞에 그 자판이 벌려지고 환전이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나름의 성전을 또 세우기 위한 노력이죠. 열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열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라도 해서 예를 쓰고 있구나. 너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다 더 정결한 돈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구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였습니다. 책망하였습니다. 채찍질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꾸중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었는데, 그토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칭찬과 복을 받기는 커녕 더 꾸중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 꾸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왜 꾸중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엇에 대한 열심이었습니까? 주의 전, 성전, 성전의 건물, 자신이 예배 드리는 그 행위들, 경건의 모양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스럽지만 사실 일찍이 하나님이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그들에게 하도록 짓도록 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만 나가는 것이죠. 마당불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전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체 건물에만 열심을 들고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제사 드렸다 라고 하는 형식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 받지 않는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문을 닫으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헤롯 성전 앞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만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무너져야겠다라고 예고하셨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고한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통곡의 벽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성전은 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너뜨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참된 성전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예수님 자신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입니다. 성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말씀,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 정말 고달픈 여인에게도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수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그렇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리 안에 주어졌던 자유이고 또 우리 안에 귀한 은혜이고 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주의 전,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우리의 모양도 아니고 예배 드렸다라고 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고 거기 안에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주의 복이 있고 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신앙은요 삽질하는 거예요. 구더기만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만 돋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듣는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박영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이런 설교 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그 새벽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한 내용도 아니고 또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 교회의 특심일 뿐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지만 자신은 새벽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새벽 잠이 많아서.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한 권리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또 사람들이 이거에 공감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안에서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꼭 이런 짤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강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것만 보면서 그래 봐라 새벽 기도 그러면 저녁 기도라도 해야죠. 근데 저녁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더 못된 모습인 거죠. 네. 제가 왜 큐티를 강조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기도하시고 누리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어려우시면 나오기 힘드시면 각각의 자리라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힘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미 이제 우리가 밴드를 통하여서 방송이 되니까 다시 말씀 묵상하시고 이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직접 말씀을 가지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하루에 10분 아니 30분 1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왜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거니까요. 행하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경건의 모양에 우리의 마음을 힘쓰고 있고 그 열심이 있고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의 체면을 보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열심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냐 늘 헷갈리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함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라 나의 체면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구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되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삼게 되는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성전을 향한 열심만 갖고 있었는가? 왜 자기 경건을 향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물론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성전에 찾아오고 성전 자체만을 구하고 열심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죠.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장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것이죠. 장사를 왜 합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벌고 좀 더 채우고 좀 더 배불러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더 잘 살라고요. 왜 신앙생활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려고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요. 남들 지옥 갈 때 나라도 천국 가겠다는 마음, 나라도 잘 되겠다는 마음, 다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게 뭐예요? 딜하는 거죠. 올해도 내가 이만큼, 딜이 뭐죠? 장사 속이 뭡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만 하나님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은 것으로 여기고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손해죠. 이게 속이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장사 속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너 자신을 헐라고, 너의 바벨탑을 허물으라고, 너 자신을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너를 다시 지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용하는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생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겠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죄를 사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허물어라, 나의 성전을 허물어라, 나의 자랑을 허물어라, 나의 성전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허물어질 때 다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요. 통념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패배인 거라고. 그래서 양보할 수 없고 고집부리고 아집으로 자기의 성을 세워갑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편의 사람들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만들어갑니다. 적을 향하여서 공격합니다. 처단하는 것이죠. 이게 바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히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허무시고
낮고 낮은 마굿간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더 부서져야 합니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산상조각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멋진 항아리의 지혜. 어떤 사람이 양옆 어깨에 지게를 쥐고 물을 이렇게 나르고입니다. 근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왼쪽 맞죠? 네.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같고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출발하는데 집에 오면은 늘 항상 왼쪽 항아리는 반 정도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쏟아지니까요. 금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금이 간 항아리를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양쪽을 바라봐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한 황무지 있으만 왼쪽에는 네가 지나왔던 길에는 아름다운 풀과 꽃이 무성하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면서 즐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금이 간 것을, 실패된 것을, 무죽한 것을, 약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죠. 낙담하죠. 실패하죠. 감추려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감추려고 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목소리를 높이죠. 그러나 더 삭막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금 간 걸 통하여서, 틈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실수하여도 좋습니다. 좀 틈이 생겨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를 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홀고 죽이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어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어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죽어짐을 통하여 자녀가 살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나의 성전 되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